저희가 욥기를 지금 한 장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금 욥기에서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을 개역 개정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으로 읽었더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더 어려웠을 텐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그나마 쉽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저도 욥기가 혼란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 제가 들었던 그때는 당연히 아멘으로 받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또 욥기를 새롭게 살펴보면서 이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도 충분히 은혜가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있다,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욥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다만 욥은 자신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하여 보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의 시험은 사실 보편적 시험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시험이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어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떠서 태워서 바치는 제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아내인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미쳤다고 할까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삭만 데리고 가서 각을 뜨고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고 멈추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받으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이삭까지도 바칠 믿음, 다시 말하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욥의 자녀들이 다 죽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지혜 문학에서 지금 시편처럼 또는 잠언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쉬운 성경은 조금 잘 살렸어요. 단락단락을 끊어주기도 했고, 마치 시처럼 이렇게 짧게 문장이 길어야 되는데 단락단락을 다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도 시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지요.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과 같이 지혜 문학에 속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문학서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시험도 주실까? 자녀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기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문학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문학서로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서 5장 전체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죠. 욥이 이렇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을 5장 전체에 받고 6장에서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내용들이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단락이 끊어져 있어요. 내용상 끊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자칫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긴 할 텐데, 크게 2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볼 텐데, 살펴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지금 욥이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이건 좀 아닌데, 욥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욥이 지금껏 갖고 있는 욥의 신앙의 고백들인데, 이 고백의 문제가 뭔지,
욥이 지금 하는 말 중에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미리 좀 읽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지금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나 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시면 더 말씀의 이해가 되겠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깜빡하셨거든. 내용이 기니까 한 장 전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7장을 한번 읽으시면서 7장 속에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요, 제가 뭐 보고서를 받겠어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스스로 한번 뭐 적어보셔도 좋고 나름의 답을 좀 달아보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비교해 보신다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조금 더 욥 기서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4장부터 본격화된 욥과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욥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초점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욥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 거고,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러한 시험이 왔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유 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이제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벌을 받았다면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만큼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이 고난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욥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화를 내실 수 있고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 이건 엄청난 고난이죠. 자식들을 죽게 하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앗아가고 심지어는 병이 들게 해버렸잖아요.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삼중고예요. 이건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징계 때문에 엘리바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시무시한 죄를 졌다. 그러니 회개해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죄라고 하는 명목을 좀 적어봐야 되는데, 엘리바스가 하는 말대로 1번,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지? 라고 하며 적어보려고 하는데 적을 게 없는 거예요. 적을 게 없으니까 욥이 적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화가 나시기도 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쏟아붓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욥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엘리바스의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4장 8절에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에게 하나님은 약도 주지만 병도 주시는 분이라고 엘리바스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욥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을 가진 것이 욥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욥기를 우리가 잘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좋은,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으로 보시기보다는, 책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도 책에 다 실을 수도 없고요. 물론 영상을 찍긴 하지만 영상이 30분이나 40분 되는 영상을 앉아서 다 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을 때, 예배 때마다 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들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책으로 보시거나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에 좋은 이 발판이 되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반면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자신을 알아주지 못한 친구들을 지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6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욥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 또 한 가지는 친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은 같이 안 울고 같이 안 웃었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이 선입견 때문에 요한복음 9장, 제가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죠.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면 죽음이 끝인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죽었다면 어차피 죽는 거긴 하니까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죽음이 당연한 죽음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고라면 그들이 이 장례식장에 갔을 때 같이 울어주겠냔 말이에요. 또 제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사실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음하다 붙잡혔다는 말도 이상하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들켰으면 죽어야 돼요. 뭘 붙잡아 와요? 붙잡아 오기에는 이건 즉결 심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간음하다 걸렸어요. 근데 증인이 2명 또는 3명이 되면 그냥 돌 던져 죽이면 끝이에요. 와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는 증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증인이 없는 경우는 재판을 받는데 이미 이 여인에게 간음을 행했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선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 것은 2번 죽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1세기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은 분명히 간음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복잡해졌어요. 그냥 말씀만 지키고 말씀만 믿던 오직 하나님만을 믿던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흩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서 이건 죄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살펴보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사사기 끝쪽에 가면 레위 지파가 첩을 두고 그 첩을 기브온 사람들이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고 레위인이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해서 들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하고 기브아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멸절시키려고까지 했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지금 다시 호세아서에서 다시 계속 언급이 되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끊지 않으면, 이 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앗수르에게 팔아버리겠다고, 너희들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간이 흘렀어요. 400~500년 가까이가 더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 정도 죄는 그냥 졌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 간음죄에 대해서 돌 던져 죽이는 일들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음행하는 일들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해버렸어요. 결국 법의 잣대를 강하게 대면 자기들도 다치는 걸 아니까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질문에 대한 참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죄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낫게 할 수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또 치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병을 안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 단지 이 질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병자들을 놓고 환자들을 놓고 다 죄인이라고, 다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라고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짓지 않는 거다. 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엘리바스와 세 명의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지금 욥이 가장 속상해지는 것, 아내가 자기한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아요? 욥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이지 않겠어요? 남편이 어떠한 죄를 졌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이 정도 부자예요. 이 정도 부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아내가 하나 둘씩 더 있어도 무관하지 않을까요? 그게 보편적이었다면, 포로 시기가 됐던 아브라함 시대가 됐던 처불둔들, 그게 흠이 되진 않았을 만한데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아내가 여자 문제로 인해서 욥을 미워할 리도 없고, 또 자녀들에게 잘했잖아요. 아버지로서 잘했고, 그렇다면 누구보다 욥에 대해 잘 알 텐데,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화살이 되어 박혔겠어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지금 이 세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6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방문했을 때 위로해 줄 줄 알았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아니, 내가 그럼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냐? 누구보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등등의 폭언을 퍼붓는 거에 대해서 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끝에 가서, 아직은 논쟁의 시작이니까 끝에 가서 결론 내기를, 친구한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해요. 욥이 그렇게 지독스럽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들을 그냥 아예 저주해가지고 그렇게 마음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결국은 친구들을, 자기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친구들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되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로할 줄 알았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책망하고 나를 꾸짖고 하는 그 내용이 난 너무너무 힘들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힘들었다 이게. 그래도 너희들은 나를 알고 와서 힘내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넌 죄를 졌으니까 이만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고, 이런 등등의, 너희들이 나를 아냐 라고 하면서 욥이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욥기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호세아서에도 그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재판에 공의가 사라져버려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재판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있는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 법대로 했으면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 안다면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뺨을 때리면 뺨을 때려야죠. 뺨을 맞았는데, 그것도 제가 오른손잡이인데 이렇게 해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네. 기분 나쁠까봐. 그냥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섰으니까, 마주보고 제가 오른뺨을 이렇게 치면 내가 맞는 뺨은 오른쪽 뺨이 되죠. 원래 정상적으로 치면 왼쪽 뺨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칠 경우는 왼쪽 뺨을 맞게 되는데, 오른쪽 뺨을 맞았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친 거예요. 왼손으로 쳤다? 아니에요. 오른손잡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가 오른손이니까 왼손잡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쳤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종이나 노예들에게 주로 행했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종이나 노예가 아닌데 손등으로 내가 뺨을 맞았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살자죠. 그래야 되는데 왼뺨도 되라고요? 이건 좀 과한 내용이긴 합니다. 최상급의 내용이긴 하죠. 그만큼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이 페이지 보시면 먼저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내용 전체 내용입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차라리 죽기를 소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후반부에는 친구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책망하고 동시에 겉면의 허점을 지적합니다.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마음, 욥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처한 욥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 우리가 읽은 6장에서의 관심은 무엇일까?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집과 모든 소유를 다시 회복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손의 축복을 받는 것일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달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모래보다 무거운 재앙이란 어떠한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을 고난과 환난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재앙을 당한 이유를 두고 그는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의 몸에 박혔고 그래서 자신의 영이 독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화살은 그 백성을 향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자들을 향하지요. 이것이 시편 7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화살을 나를 향해 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향해 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화살을 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욥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욥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항해서 욥은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자신이 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통은 전적으로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았기에 자신은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됐고, 7장입니다. 자신을 폭풍으로 꺾으시고 까닭없이 상처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쳤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내용이 곳곳에서 등장을 해요. 자기가 당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대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거 19장 1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멸하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자신을 끊으실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음을 구하고 이것 죽게 해달라고 사모하기까지 합니다. 욥은 29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선 자라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기뻐할 수 있음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음이라고 자부해요.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일기문처럼 쓰는 게 아니라 시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단락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상황도 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의인인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9장에 가면 하나님은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고 진노하심으로 인해 나를 찢고 군박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며 나를 악인의 손에 던져버리고 나를 꺾고 부서뜨리고 관역을 삼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막으시며 나의 가는 길에 어두움을 두어 장애물을 두시며 심지어 나의 영광을 벗기고 나를 원수로 간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욥과 같은 평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 욥이 말하는 대로의 그러하신 분인가? 욥이 생각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욥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혼란한 상황에 의해 변론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의, 즉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신앙적 혼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그들의 논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공의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 그러죠.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남아요.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 정도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이 강한 징계 때 회개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래서 모세가 코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알아.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했으니 너희들을 너무 잘 알아. 너희들은 이대로 가면 못 들어간다. 들어가도 거기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평가였어요.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 아니하시면,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대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그럼 어디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느냐?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정도도 하나님 용서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이 정도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욥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롭다는 기준, 24시간 동안 정말 죄를 안 짓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비록 지금 자기 상황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와 거룩함의 기초이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놓치게 되면 교만으로 가요.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이니까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으니까요. 그 바울이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실수했어요. 그도 잘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그런
몇 번의 실수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실수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그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도 저는 감사하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럴 때마다 욥이 자신을 추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노예죠.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당시의 노예는 그래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주인의 물건밖에 안 돼요. 자신의 고백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된다. 로마로 가고자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왜 꼭 지금 가야 됩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더더욱 말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시민권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꼭 지금입니까? 가면 죽을 텐데 죄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불리하단 말이죠. 너무 아까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가지 마십시오.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덜 부정적일 때 그때 가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만약에 로마에서가 내 생명의 마지막이면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시면 마지막이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고자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걸 은혜로 받았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을 정말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마음과 혼동된 신앙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답답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더욱 순전하여 정금과 같이 만들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다 잘 알고 믿음 위에 서도록 하게 하십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욥은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웠지만 환난이 임하자 그의 믿음의 실상은 드러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폭로되며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드러납니다. 낙담하고 절망한 자리에 있던 욥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같이 울어주기를 원했어요. 안아주기를 원했고 기도해주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욥기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것이 말씀드린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면 함께 울라는 거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고 하는 것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긴 일이에요. 심판과 재판, 공의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거 따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해결할 부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는지,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고치고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욥기를 대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욥기에서 이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심지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죽었단 말이죠.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욥기서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옳은 말은 고통스러우나 유익한 법인데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욥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동정은커녕 전형적인 인과응보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하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친구들의 행위는 욥에게 마치 이익을 위해서라면 6장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아를 팔아 넘기고 친구를 돈과 바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남들이 건네주는 진심 어린 이해가 없는 거칠의 말이나 배려가 없는 충고는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욥은 이런 친구들의 태도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미덥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원했던 것은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어요. 교회 성도들 간의 참된 관계는 은혜와 긍휼의 관계여야 합니다. 이해타산을 넘어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야 해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가장 은사가 많았던 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신령했던 교회를 예를 하나 든다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만큼 신앙적 열심, 열정이 강했던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 그 이상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물론 이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죠. 이 놀라운 역사, 은혜가 사랑이 없으면 무기가 돼요. 목사인 저도 사랑이 없으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은혜가 되겠어요? 자칫 공격할 수 있게 돼요. 목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지 않으면 사람을 자칫 평가하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으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공의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히려 나중에 욥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저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일을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이 말씀은 당연하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